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창세기 34장 30절, 31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인간적인 의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이 제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 아버지 야곱과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긴장 관계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이 중요한 사건이 되어지는 것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성읍에 사는 그 세겜이라 불리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수행을 당한 그러한 치욕스러운 일을 당한 그것이 이 야곱의 가족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창세기 34장 5절과 7절에서 보게 되면 아버지 야곱이 딸 디나가 그 추행을 당한 사건 후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신의 딸 디나가 이제 세겜에 의해서 이 강간을 당한 그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반부에 보게 되면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나머지 자녀들에서 일하고 이제 집에 들어오기까지 아무런 반응,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이렇게 그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이제 그 사건의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함으로 라고 하고 있죠. 그들 모두가 자녀 모두가 한결같이 이제 누이 디나가 이제 수행을 당한 그 사건을 듣고 이제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버지로서의 그 야곱이 어떤 태도를 취했고 그리고 자녀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더 확연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이 30절 본문의 말씀에서 어떤 태도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평판을 중시 여기며 이 아들의 우리 집안의 그 딸 디나가 당한 그 사건이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바깥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면 그래서 그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는 것과 자신의 딸 디나가 수행을 당한 그런 치욕스러운 사건을 당했음에도 이 아버지는 그 사건을 이제 껴안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악취를 내게 하였다. 자신의 딸 디나가 그 추행당한 그것이 악취가 나는 그런 표현으로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속해서 보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니 그러면 나와 내 집 심히 얼마 자신의 어떤 평판 자신에게 어떤 해가 끼칠까 염려만 하고 있는 그런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보고 있죠. 그와 반면에 아들들은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원이 오르니까 누이 디나가 이렇게 겁탈을 당했는데 그렇게 당하는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에게 이제 비난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버지와 그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이 어떤 태도 반대되어지는 그런 대립적인 긴장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데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적인 의, 오늘 본문의 말씀의 31절에 보게 되면 이 시므온과 레위는 참으로 아버지 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 불행스러운 그런 치욕스러운 사건을 당한 그것에 대해서 두 아들은 아주 의로운 자로서의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우리 누이가 이렇게 추행당하면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지옥스럽습니까? 이렇게 두 아들은 아버지 야곱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의로운 자로서 의로워 보이지요. 반면에 아버지는 어떠합니까? 무력하고 그 사건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어떤 적극적인 희생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드러내 보이는 어떤 인간적인 의,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본문의 말씀에서 삼지 않았지만 그 창세기 36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9절 말씀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비록 가정 안에서 어떤 문제를 처리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어떤 자녀를 위해서 그 희생의 자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버지가 가족 속에서 가정 안에서 어떤 무력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 인간적인 의, 시몬과 레위는 이제 인간적인 의를 드러내 보이고 있죠. 반면에 무력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를 축복해 주시며 선택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그 선택, 야곱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선택의 어떤 인도하심과,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시몬과 레위가 드러내 보여준 어떤 인간적인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택, 이 두 부분, 이 두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읽었죠. 이 본문의 두 구절, 이 말씀은 바로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아들들,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아들과의 어떤 갈등의 문제, 갈등에 있는 관계, 갈등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그 갈등은 쉽게 이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이 두 아들 간의 이 갈등, 이들의 갈등은 바로 어떤 사건으로 이제 발달되었습니까?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히위 족속의 그 히위 족속의 세겜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한 그 사건에서 발단이 되어지죠. 이러한 사건은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와의 그 첨예한 갈등으로 이어졌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보게 될 가장 커다란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 야곱에게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아버지에게는 강한 체면 의식과 어떤 그런 평판, 그런 평판을 중시하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만을 보호하려는, 그래서 그 딸 디나가 이제 연루돼서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야곱이 표현했어요? 악취가 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야곱은 자신만을 보호하려는 그런 의식이 매우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자신을 희생하고 가족을 지키려는 그런 의지는 상대적으로 보여지지 않고 있지요. 두 번째 특징은 한 가족 안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의견이 달라져서 이제 그 결과로 첨예하게 대립된 그런 긴장 관계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그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 이들 양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의를 요하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야곱의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는, 비록 아버지가 어떤 희생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이기적인 자기의 평판만 자기에게 어떤 해가 끼칠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아버지 야곱이다 할지라도,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의 어떤 행동에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판단을 결코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창세기 34,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버지 야곱은 이제 자신의 딸 디나가 세겜 성읍의 그 세겜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추행을 당한 그러한 사실을
듣고도 아버지 야곱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34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야곱의 딸 디나가 추행당한 후 그 사건을 일으킨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사자 사건을 일으킨 추행을 한 그 세겜, 자, 그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디나의 형제들이 그 사건 소식을 듣고 모두가 한결같이 근심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분노하였다라고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반면에 정작 이 피해자의 아버지인 야곱은 자식에게서 일어난 그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어려움 속에 빠진 그런 자식,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진 자식이 있을 때 소극적으로 대하는 그런 아버지 야곱의 행동을 우리가 얼마든지 평가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내 생각으로 유시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우리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자식, 그런 가족의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할 때, 그런 소극적으로 대하는 그런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야곱과 같은 자, 그런 야곱의 행동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내 인간적인 관점으로 얼마든지 비난할 수는 있겠죠. 근데 본문은 딸 디나가 추행을 당해서 온 가족이 근심하며 분노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야곱 아버지는 더 분노하며 세겜에 대해서 이제 사건을 일으킨 추행을 한 자기 딸을 더럽힌 그 세겜에 대해서 책임을 이제 따져야 하는 그런 아버지가 잠잠하며 오히려 소극적인 그런 행동, 그런 야곱의 행동에 대해서 또한 이 본문의 말씀은 아무런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아버지 야곱은 정착지 이제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정착지를 옮겨간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창세기 35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35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비록 딸 디나의 문제로 인해서 그가 소극적으로 또 희생적인 아버지로서의 태도를 갖지 아니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치욕스럽게 자녀에게 일어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축복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부분에서 야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자, 그리고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무력한 야곱과의 그 관계의 의문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야곱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그 무력했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 그런 소극적이고 무력했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편판에 해가 당할까 염려했던 그런 아버지로서의 그 야곱, 자, 그런 야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그런 야곱, 자, 그 관계의 우리가 의문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본문 31절 말씀에서 야곱의 두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디나에 의해서 디나의 그 추행당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그 아버지, 딸 디나가 그런 추행을 당했음에도 아무런 어떤 그 조치를 해결의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그 아버지 야곱을 이제 추궁한다는 책임을, 아버지 왜 그렇게 너희가 이런 추행을 당했는데 아버지는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추궁을 하지만, 그러나 본문은 아버지 야곱의 태도와 그리고 디나가 추행당한 것에 대한 아무런 가치 판단, 어떤 평가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야곱은 딸 디나가 세겜으로부터 부끄러운 일을 당했지만 오히려 야곱은 자신에게 어떤 화가 닥칠 것을 염려하며 디나의 그 사건을 풀고자 하는 그런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오히려 아버지가 아들에게 비난을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야곱의 태도는 창세기 49장 5절에서 6절의 그 말씀에서 절대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5절과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자신들의 분노와 혈기대로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벌 받을 것임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창세기 49장 5절에서 6절에서 5절로 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6절 시므온과 레위의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6절 하반부에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그 노여움의 혹독한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이렇게 그들이 두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 자신을 향해서 이제 비난했던 두 아들을 향해서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예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이제 딸 디나가 당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반면에 그 두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자기 야곱이 두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씀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 레위와 시몬 그 두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를 추궁하는 그러한 두 자녀에 대해서 아무런 이제 말을 하고 있지 않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자녀를 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축복한 자리에서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말씀을 하고 있죠.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시몬과 레위는 자신들의 누이가 추행을 당했는데 아버지로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책임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는 그런 무력한 아버지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죠. 레위와 시몬이 31절 말씀했어요. 그렇죠? 시몬과 레위가 옳은 듯이 보일지 몰라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31절 다시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라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의 행동이 지금 옳습니까? 라고 아버지를 향해서 이제 비난하고 있죠. 그런 태도, 그런 시몬과 레위가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의롭다, 정의롭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그것이 정말로 의로워서 의롭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의로서 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시몬과 레위가 옳은 듯이 보여도 본문은 아버지 야곱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아버지 야곱은 자신을 비난했던 그 두 아들들에게 방금 보았던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의 말씀에서 벌을 받을 것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의 그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시므온과 레위의 정의로움과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무력함, 이 둘의 충돌, 두 영역의 충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본문 31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두 아들의 어떤 의로움, 정의로워 보이는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분명히 자식들이 옳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시몬과 레위를 옳다라고 본다라고 해서 내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떤 관점으로 참 그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마땅히 그들의 비난은 참 옳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옳다라고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도 반드시 그것이 내가 옳다라고 보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도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창세기 49장 5절, 6절,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겜이 디나를 수행하여 야곱의 가정에 그 치욕스러운 불행을 만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결코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10계명의 제7계명과 그리고 10번째 계명에서 성적인 범죄 행위를 금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판단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일어난 야곱 가정의 그 문제는 분명히 아버지의 무력함 또는 아버지의 부재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그리고 아버지 대신 야곱의 그 아들들이 적극적으로 디나를 더럽힌 그러한 세겜을 복수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사건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보다 더 적극적으로 불의함에 대해서
그 대항에서 복수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무력해 보이고 자기만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내주관적으로 어떤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관점,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관점 속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9절 말씀 다시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야곱이었습니까? 가장으로서 무력하고 자신의 딸 디나가 그런 엄청난 평생에 지을 수 없는 사건을 당했음에도 아버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평판에 어떤 해가 당할까 염려했던 그런 아버지였죠. 결론을 얻기 위해서 욥기의 말씀을 한 가지 떠올려 보겠습니다. 욥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겸손할 것과 그리고 충고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욥기 15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고 할 때 욥의 친구들, 너 그러지 말라. 우리 가운데는 너보다 뛰어난 아주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자가 있으니 우리들의 말을 듣고 우리의 충고를 받아들여라 라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훈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견 보기에는 욥보다 욥의 친구들이 옳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욥의 친구 엘리후는 계속해서 37장 욥기 30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여 이것들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라고 욥에게 훈계를 합니다. 자, 이렇게 훈계해준 이 말씀, 이런 구조는 바로 마치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라고 이제 아버지 야곱을 향해서 의로운 자로서 의로운 것 같이 아버지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자,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참으로 의로워 보일지 몰라요. 자, 그런데 욥의 그 친구들이 이제 욥에게 교훈해 주었던 것이 그 당시에는 욥에게 아주 지혜롭고 그 욥을 향해서 해준 그 훈계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더 의롭고 지혜로운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이 옳지 않다라고 욥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같이 욥의 그 친구들의 훈계와 같은 그러한 형태의 말이죠. 욥의 친구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아무리 교훈적인 말을 했어도 욥기 42장 7절에서 보게 되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아무리 지혜로운 아무리 교훈적인 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다라고 말씀해 주었죠.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에게 말한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 야곱의 두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비난의 말을 했을지라도 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했습니까? 어떤 조치를 왜 취하지도 못하고 그들이 디나가 그렇게 추행당한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이렇게 비난을 했을지라도, 자, 마침내 이들 두 아들은 정의의 용사가 된 것이 아니라 비참함으로 이제 빠지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죠. 자, 그러나 무력했고 두 아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립니다. 본문은 한 가족의 역사를 넘어선 하나님의 그 선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접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 야곱을,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 사람들, 자, 우리가 행한 어떤 의로워 보이는, 정의로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